은혜,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느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광야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 그러면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척박한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유목민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참 어렵죠.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저곳은 생존을 위해서 싸워가야 되는,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되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여정 중에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여정은 바로 저런 여정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광야, 우리는 다 광야를 가고 싶지 않고 또 살고 싶지도 않고 머물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땅으로 생각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목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그러면 그 광야를 졸업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못 벗어나고 한 세대가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가르치시는 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를 못 벗어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실까? 이 의미를 빨리 깨달으시면 그러면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 피하려고만 하니까 피해지지가 않아요.
이 광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광야 학교라 그럽니다. 광야 학교라. 평생을 광야에서 살면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빨리 깨닫는 자는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광야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그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광야의 의미를 알아야 될 텐데 그 의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철저히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빨리 깨달아야지. 자꾸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 결국은 광야를 못 벗어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지식은 뭐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무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라면 다윗처럼 비록 목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천하의 가장 강력한 그런 강성한 나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하는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봐야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거기서 거기고 사람의 의로움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무리 의롭다고 해봐야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건강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런 곳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시험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또 원망하고 또 돌아가자고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 과정을 테스트해서 우리가 그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통과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이 광야의 의미는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하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이삭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결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광야 여정을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학교라고 합니다. 빨리 우리가 깨닫고 빨리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여정을 졸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세 광야를 거쳐가게 됩니다. 첫 번째 광야는 무슨 광야입니까? 수르 광야, 쓰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바로 그 광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무리 쓰디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물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파는 고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을 고치는 게 바로 이 라파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다. 우리를 회복케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날 때부터 소경되고, 날 때부터 귀머거리 되고,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 고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원래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운명적으로 나는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를 치료한다. 그 치료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지시하신 게 있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져라. 한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것을 던지도록 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치료가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니, 그거 한다고 내가 뭐 그게 바뀌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수르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 고쳐주세요 하면 뚝딱 하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요. 뭔가 우리 가운데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거나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은 과정을 보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치료하시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공급하는 여호와다. 공급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가 부를 것이다. 꼭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부터 하루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부터 얘기하잖아요. 해가 질 때는 고기를 먹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떡으로, 만나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 부르게 될 것이다. 그냥 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공급하는 여호와이심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신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먹이니까 너희를 먹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인다는 걸 이 광야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보여주셨으니 가나안 땅에 가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공급하는 여호와다. 그런데 여기도 뭔가 우리에게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6일째 되는 날은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신 전날에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하셨고 썩지 않게 하셨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이 먹이고 공급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와서 제가 첫 번째로 경험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처음에는 제가 결혼하지 않고 1년 동안은 혼자 총각으로 전도사로 그렇게 목회를 할 때, 그때에 제 여동생이 반주해주고 교사로 봉사해주고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사실은 뭐 그 당시, 지금은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예전에 성미를 했잖아요. 성미. 뭐 교회 성도님들도 몇 명 안 됐는데 뭐 또 다 젊었으니까 성미가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몇 달을 모아야 조금 나오지 뭐 성미가 거의 없으니까 여동생이 올 때마다 집에서 반찬하고 쌀하고 뭐 이런 걸 갖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데 내가 언제까지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여동생에게 이제부터는 얘기하지 마라. 떨어져도 쌀이 없어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딱 끊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누군가를 통해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주셨어요. 그걸 갖고 제가 뭐 혼자 있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밥을 해먹고 그렇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도 사 먹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그 쌀 한 자루 받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계속 그분이 그전에도 해주고 해주셨으면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인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먹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먹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 그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잘 섬기고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면 나머지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안식일까지 범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집니다. 내 힘으로 사셔야 돼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낮추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그러면 내가 너를 먹인다. 그걸 알게 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는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오늘 르비딤 광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일을 1년 동안 하게 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세 번째 르비딤 광야입니다. 르비딤 광야,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사실 모세는 싸울 의사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막아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떡하겠어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움터에 나가는데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산 꼭대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내가 그 시내산에 내가 설 테니 너희는 가서 싸워라. 그래서 지금 뭐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왔으니까 싸워야 될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가서 내가 산 위에 꼭대기 서겠다. 지도자가 앞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지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뒤로 쑥 빠져 있으면 니네는 나가 싸워, 그러고 본인은 뒤 빠져 있으면 다들 뭐 사기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뒤가 서 있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지도력은 절대적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홍해도 갈라서 가게 했고 바로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앞에 나가면 뭐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세가. 근데 모세는 안 가고 여호수아 네가 가라, 데리고 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뭐 싸울 준비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무기도 현찮을 텐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본인은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하니까 그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때는 우리가 뭔가 할 것을 찾아야지 기도한다고 답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찾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내가 나가서 하면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나가서 일한다고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걸 멈추고 일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번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내가 피아노 교습소 하고 뭐 그럴 때 그 당시에 400만 원씩 벌던 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거 의지하고 있었으면요 지금처럼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목회하면 다 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다.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 하셔서 공급해 오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공급해 오셨던 걸 제가 봅니다. 어제 부동산에 제가 좀 가봤어요. 이제 우리 여기에 또 주인이 임대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부동산에 이제 의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제 이렇게 물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뭐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임대를 빨리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때 그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주인이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전에는 그렇게 제 마음을 긁어놓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좋지요. 다 노래방으로 다 죽어가는 이 건물을 우리가 다 살려놨잖아요. 완전히 그냥 고급스럽게 다 바꿔놨잖아요. 거기다가 월세는 한 번도 안 밀리고, 월세 한 번도 안 밀리고 다 꼬박꼬박 내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걱정도 없이. 비가 새면 제가 옥상 올라가서 혼자 방수하고, 혼자 실리콘 쓰고, 혼자 방수 테이프 갖다 다 붙이고 다니고, 혼자 다 했어요. 주인에게 그거 해달라고 해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부딪히기 싫어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뭐 편했겠어요. 교회가 있어서 좋았다고, 또 교회가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좀 알아봐 주세요. 저한테 거꾸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220씩 월세 내고 들어올 교회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매달 220만 원씩 내는 게 그런 교회에 들어올 교회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번도 안 밀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 올 때 정말 여기 가면 사례비도 못 받을 걱정하고 그것까지 각오하고 왔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사례비 못 받게 하신 적도 없었고, 월세 밀린 적도 없게 하셨고, 부족하지 않게 해 오셨어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려고 하고 20일 특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왔던 모습을 하나님 보셨는지 어쨌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여호수아 너는 나가라. 우리를 위해 싸울 사람을 데리고 나가 싸워라. 내가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서리라.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싸워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기도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기도가 다 죽어갑니다. 새벽기도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 사실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코로나로 무너지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서 있는데 모세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했던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일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내가 그 기도를 통해 일해서 너희가 승리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너희들이 진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여호수아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의 팔이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이기니까 내려오면 안 되는데 팔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그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떠받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말렉을 쳐서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그곳에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군대가 갈 때 깃발을 앞에 들고 가잖아요. 군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동로마 서로마 이 전쟁 때에서 동로마 싸울 때 하나님의 그 상징을 십자가 상징을 들고 나갔을 때 승리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 나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참 많아요. 인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싸움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그 싸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그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 다들 이제는 우리 죽게 생겼으니 돌아가자.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옆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너 왜 엎드려 있냐?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라. 이러고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르비딤 광야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손이 어떻게 하면 내려오지 않게 할 것인가. 아론과 훌이 떠받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다 내려오죠. 기도하다가 다 지칩니다.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뭔가를 하다 보면 다 지치고 그럴 때가 와요. 그때 옆에서 함께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지쳐도 피곤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하면 반드시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결국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했고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게 해서 대대로 그것을 기록해서 알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에 대한 우리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인 혈육으로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집니다. 오히려 혈기 부리면 지게 돼 있어요. 혈기로 해서 이게 싸워서 이겨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와 그러면 혈기나게 해가지고 싸우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절대 혈기로 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일의 기도 많이들 뭐 교회들만 하잖아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갔을 때 천사장이 오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요.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데 그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그 말로 인해 왔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는 첫날부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즉 그 기도가 첫날부터 상달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를 못 오게 이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서 깨닫게 해주려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오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미가엘 천사장은 싸우는 천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고,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21일이 되는 이 기도가 끝날 이쯤에 내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의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21일 동안 막혀 있었지만 21일 때 됐을 때 미가엘 군장을 통해서, 천사장을 통해서 그 앞을 막고 있는 것을 깨뜨리고 다시금 오게 도와주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큰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깨닫게 해주신 환란에 관한 그 말씀들을 전해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천사들이 일해요. 천사들이 여러분 일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르비딘 광야는 승리케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요? 기도. 우리가 각 광야마다 수르 광야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과정 보여주셨고,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면 공급하신다. 이거 보여주신 거고, 르비딘 광야에서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케 하신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는데 어떻게 할 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세 가지 잊지 말아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인데 총균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뭐 표지도 되게 좀 촌스럽죠. 좀 내용도 좀 지루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TV에도 강연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어요. 저분이 한국에 방문도 했었고요. 세계적인 석학이고, 저 책은 고전 반열에 들게 되는 인문 교양서적의 필독서로 되어져 있는 게 저 책입니다. 총균쇠. 이게 이 책을 저분이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서구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까? 왜 서양 사람들, 유럽 백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이 책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구인들이 뛰어나서, 백인종들이
황인종이나 흑인종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얘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히틀러가 저런 것 때문에 다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게르만족만이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게 이 지구를 위한 거다. 그래갖고 그거를 명분화해서 사람을 학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잔인하게. 왜 서방 이 백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총균세 3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쇠는 철기지, 철기. 처음에 문명이 발달한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쪽이에요. 그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수렵 생활하고 뭐 채집 생활하고 뭐 이랬던 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니까 정착하면 살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축을 사육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량들이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축할 수 있는 잉여 재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남는 것을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서방에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분은 이렇게 먹는 문제를 농사로 또 가축 사육으로 해결하면서 다른 환경과는 다른 그런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입니다. 질병의 문제잖아요. 세균.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이 와서 우리가 그 뭐 박쥐로부터 왔다는 얘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세균에 감염이 되면 금방 전염병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축을 사육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예요. 가축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해졌고요. 또 중세 시대에는 그 패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페루라든지 뭐 페루 문명이나 이런 문명들이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면서 그들의 전염병, 그들에게 내성이 있는 균들이 그냥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싸우지도 못하고. 그들의 문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는데, 그렇게 그들은 이미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그들은 없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세균이 전파되면서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면역력이 생겼고, 이 가축 사육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총은 뭐 이제 문명의 발달로 총을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창을 던지고 화살 쏘는 시대에 총으로 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못 당해낸 이유가 조총 아니에요. 조총.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결국 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쇠는 결국 먹는 문제로부터 오는 거예요. 농사 짓고 가축 사육하고. 우리가 이 신광야에서 먹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균, 질병의 문제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수르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고, 총의 문제는 전쟁의 문제예요. 르비딘 광야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쇠, 균, 총 이 3가지로 인류, 백인들, 서양 문명이 어떻게 전 세계 문명을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었는가 3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타당하고 그리고 매우 설득력 있다 보니까 저 책이 고전반열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못했는데 저분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온갖 데이터를 다 통해서, 논문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 3가지가 결국은 인류의 문명을 지배하게 되는 원인으로 그걸 탁 얘기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됐기 때문에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 됐어요. 3가지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 싸움의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다 다른 민족에 먹히고 죽임당하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 내가 너희를 고쳐준다.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이 질병의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게 텐데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의 문제, 싸움의 문제는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운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것을 통해 승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광야의 여정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섬기면 경외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광야를 통해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너희가 그런 하나님이니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